입니다. 1절의 기록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 중에 3절에 나온 대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땅에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헌금을 낸 것 같습니다. 소유를 판 돈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니 나머지 대부분의 돈, 아마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가져다 놓은 돈, 그것을 본 베드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모처럼 헌금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땅값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우리가 소유한 것, 이 땅에서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주, 그것이 소유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땅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땅이란 것은 원래 거기에 주인을 정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소유주의 이름을 주고 그것을 사고 등기를 해놓아도 그것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소유주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어쩌면 사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탐욕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회 제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을 처분하면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죠. 근데 그 돈,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돈, 그것조차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는 처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마치자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장사를 치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3시간쯤 뒤에 아내인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 굉장히 짓궂게 못된 질문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또 묻습니다. 삽비라가 그렇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너도 내 남편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삽비라의 시신도 남편의 시신처럼 남편의 시신과 삽비라의 시신을 가지고 남편의 시신 옆에 놓습니다. 베드로의 저주로 한 부부가 같은 날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내용이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본문의 줄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죽음에 이른 부부, 이렇게 얼핏 요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지금 아닙니다. 본문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랬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땅을 판 부부가 땅값의 일부만 떼어두고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 땅값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문자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문자적인 내용대로라면 자신의 집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 다 죽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이 참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왔을 사람들 같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미루어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두 부부를 같은 날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언론이나 신문에서 접할 때 간혹 한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가정이 절단났다는 비극 간혹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죽을 까고 하며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 보면 이런 속담 떠오릅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땅을 판 돈의 양만 보고 사람을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칼 들고 사람의 귀를 베어대며 그렇게 설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저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무한정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목사들이 좋아할 본문처럼 보입니다. 땅 다 팔고 다 팔아라. 그리고 교회에 바쳐라. 안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 말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한참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들 똑같은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하자 하면 곧 부흥 강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럼 부흥회 일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3박 4일 혹은 2박 3일 이제 진행되죠. 3박 4일이면 첫날은 죄, 다음 날은 예수, 그 다음 성령 강림. 2박 3일이면 첫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날은 성령 강림. 근데 마지막 날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단하게 만듭니다. 500만 원 헌금하실 분, 1000만 원 헌금하실 분, 3000만 원 헌금하실 분.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옷 한 벌 해주실 분.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교회에 보통 헌금 결단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면 미안한 마음에 담임 목사님 갑자기 옷 얘기를 꺼낸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설교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뜻이 가리워져 왔던 것입니다. 무분별한 교회 건축 시대에 있었던 부흥사들의 외침을 지우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헌금 좀 덜한 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위협하시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왜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이전의 기질을 다시 드러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 정말로 이유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도 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제대로 이해하면 베드로 그 성격, 그렇게 다혈질에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껏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본문이 잘못 사용된 설교들 들어오셨다면 함께 오늘 본문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정말로 유의하셔야 될 게 그 문맥입니다. 앞뒤 절이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그 문맥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 원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리고 좋은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섭렵하시고 오래 성경을 연구한 분들, 교수님들 말씀, 그분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방법들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성경 이해의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문맥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고 이후에는 그 본문의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전체가 하나의 강처럼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임종 사건, 그래서 그 앞절의 말씀, 그것이 배경이라는 것을 이제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는 현대 지명으로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위족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34절과 35절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두는 것, 그것이 보통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골고루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에 비추어 바나바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과 땅을 바쳤던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부활의 소식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교회가 입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의 소식으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교회를, 부활의 은혜가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는 마당인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다고 하는 바나바, 이 사람은 이후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말씀 기록처럼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 바나바에게 배우기까지 바나바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들은 부활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5장 1절 한국어 성경 보시면 그들이 소유를 팔았다고 나오는데요. 원문 성경 조금 보시면 소유의 한 부분을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 재산을 바치는 마당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일부만 팔았습니다. 거기에 일부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만 가져온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까웠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가져왔을까요? 그랬을 것도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바치고 사도들에게 어떤 기적을 요구한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추측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들의 죽음, 그 죽음이 일어난 이유는 거기에 그렇게 피상적인 것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헌금 좀 덜 냈다고 그렇게 야비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신할 때 다른 성도들의 눈치 살핀다고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적을 요구하는 것, 이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은 오늘 본문의 그 문맥에 비추어서 부활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부활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다면 소유를 다 팔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에 미루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가져오지 못한 것, 이게 마음에, 양심에 찔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소유의 전부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 들으면 마음이 좀 찔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그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었어야 하는데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인 행동은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나오고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대비되는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것 같은 그 행동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는 부활의 은혜를,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감격했던 사람들, 완전한 구원을 받고 이제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나바처럼 행동합니다. 바나바가 정말로 좋은 예입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일생을 선교하는 것에 바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누리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자신의 것을 그렇게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정한 질서 위에 세워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모든 것, 세상 사는 돈으로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졸업장을 어디서 받았는가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는가가 결정한다고 믿으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그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눈에 부활의 은혜를 통해 열린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중심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 분명히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난으로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들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인생을 사용하는 일들, 불의한 권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들, 바로 이런 것들이 부활의 은혜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방송인의 이야기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요.
한국의 IMF가 오기 전에 1990년대 중반 풍요로운 시절이었는데, 이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이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인 생활을 하기 전입니다. 한국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한국의 그 상장된 주식 총액 중에 순위 안에 드는 그 좋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에서 하죠. 마치고 부서 발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들 오면 이제 회식을 하죠. 신입사원 왔다고 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 보이려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합니다. 출근하고 보니 회사 사무실에 자신과 부장님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회식에도 불구하고 일찍 출근한 신입사원이 기특했던지 그 부장님이란 분이 자신의 책상으로 불러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봐, 자네를 보니 꼭 20년 전 내 모습이 생각나는구만. 나랑 똑 닮았어. 내가 지난 20년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구만.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방송인, 나중에 방송인이 되죠.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20년 뒤에 내 자신의 모습, 저 부장이랑 똑같겠구나. 이건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뇌이며 다음날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술에 쩌들어 허비할 인생 그 끝을 보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계획한 다른 인생,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루하루의 삶을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약속하고 있는,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약속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시간입니다.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1분 1초에 갇혀서 다음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 중에 부르시는 일들,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온전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천국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분들 동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서류 없이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 또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들,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또다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인가 합법 이민인가를 놓고 우리를, 성도를, 또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서 사는 그 삶, 그 인생이 미국의 이민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민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 인도한 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미국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부활의 은혜가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민국이 불법 이민자라고 낙인 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부활의 은혜로 그 미국 땅에서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비교적 가까운 그 친척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서류 없는 이민자의 삶을 사시지는 않았지만요,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서 이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기까지 이 두 부부는 교회에 집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함께 시민권을 받던 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시민권을 받나 보죠.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 가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 시민권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 부부에게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민권을 가졌으니 한국 시민권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후로 남편분, 이 공무원의 그 말을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힘 있는 나라라고 자랑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근데 이 이민국 공무원의 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50이 다 된 나이에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을 때 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메릴랜드 지역에 방 9개 되는 좋은 집 소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사시던 분들이었는데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에서 선교의 삶에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보면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은혜를 그렇게 시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발견하셨다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풀어가실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물질의 기준으로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기준을, 물질로 삶의 기준을 세웠던 그 방식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셔야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던 그 미련한 인생,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가는 그 인생의 길 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기준은 부활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는, 다시 사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래서 부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많은 앞서 믿은 선배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될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천국을 전해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버려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 땅의 삶, 오래된 한 경구처럼 세상에
이곳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내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으로 마음의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정말 오로지 부활의 은혜로만 그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